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집안의 종이 그 집의 주인을 섬기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아, 눈가림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어떤 예배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권면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겉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가림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눈가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까지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가림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에만 안 보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러한 눈가림식의 예배, 이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예배,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에서 전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무기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장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장비들을 로마 군병의 갑옷을 비유로 들면서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들로 인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관계에 빠지지 말 것을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거했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영적 무기,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의 장난에서 벗어나고 유혹에서도 이기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떠한 악한 영들의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할 상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형제들, 때로는 이웃들, 때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그것에 우리는 갇혀서 때로는 가족을 대적하고 때로는 형제 자매를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성도들을 대적하고 상처를 주고 헐뜯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정말 그 일어나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준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은 어떠한 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왕으로 준비된 다윗, 이 다윗을 엄청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며 못 살게 굽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만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진정 자신이 대적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 악한 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그의 최후 사울왕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사울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유혹하는 일까지 이 악한 영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제일 나약한 부분, 바로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장 나약한 감정적인 부분을 유혹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을 자꾸만 건드리게 합니다. 악한 영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이러한 일들,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 나의 약한 것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어떠한 그룹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도 어쩌면 이웃 나라끼리 정말 이기주의라는 이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이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그들을 건드려서 벌어지게 된 너무도 아프고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인간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이기심과 나약함을 자꾸만 건드려서 전쟁과 아픔과 고통, 슬픔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들의 관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관계 앞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라는 관계 속에 그 뒤에 숨어서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엿보고 우리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자들임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도 믿음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방심하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영들의 힘을 우리는 언제나 견제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참된 상대자, 그 상대자와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띠.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의 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만으로 악한 영들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참 힘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참 약하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통해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심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심경.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에서 이 가슴과 배까지 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 도구를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의의 가슴막이, 그러니까 정의의 가슴막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정의의 가슴막이를 두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바르고 선하고 도덕적 완전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늘 선하고 늘 올바르고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규범, 윤리적 행동까지 올바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또한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제일 기본적인 규범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들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작은 그런 규칙들, 우리는 쉽게 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 지켜나가는 것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규범들을 어겼을 때에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어겼던 규범들을 악한 영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에 그 다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규범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그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교회를 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는 그것들조차도 빈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의 호심경,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들, 윤리의식들, 이러한 것들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먼저 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지금 계속 20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스스로 의심스러우신가요?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 상대방이 그럼 당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확실히 말해줄 수 있으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된 몸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셨고 다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소식, 이 소식,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소리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된 몸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시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야말로
악한 영들을 이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의 무기, 그 불화살은 바로 인간의 약한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입니다. 내 이웃과 가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러한 것들을 불화살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약점이 건드렸을 때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 악한 영들은 건드려서 인간이 결국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 무기인 불화살입니다.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건드리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이 불화살들에게 맞아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크게 가질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한 영들의 불화살들을 소멸시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걸 왜 물으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서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도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 행하면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들을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들을 나눴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보다 앞서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며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기도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대화가 절대로 빠져서는 그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